안녕하세요.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제6강 영광의 소망을 강의하게 된 김영우 목사입니다.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6주가 지났네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가 잘 정리되고 그것이 그냥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또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실천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6장 영광의 소망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한 가지 하나 그림을 기억할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죠. 이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떻게 해요? 인자의 오심으로 마치고 그리고 인자의 오심으로부터 오는 세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3장에 가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 무시 사상, 이 사상에 의하면 이 세대를 이렇게 두 세대로 나눠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는 죄가 지배하고 있어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대죠. 그 세대가 인자의 오심으로 끝나고 인자의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오는 세대가 완벽하게 시작되는 것, 이런 소망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도 이런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구원받으면 막 바로 하나님의 나라 다 금방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현실의 그림은 다르죠. 자, 이 세대는 똑같습니다. 현재. 이 시대는 죄의 지배가 아주 강력한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때 인자가 오십니다. 인자의 오심은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 세대도 죄의 지배도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대 죄의 지배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죠. 언제요? 파루시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죄의 지배는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영원히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림하고 다른 것이 있죠. 저 사이의 간격, 인자가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간격, 이 간격 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죄의 지배도 끝나야 하는데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 시대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바로 저 중간 사이, 저 가운데 어디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존입니다. 저 그림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위치, 그 자리, 그리고 그 실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대와 함께 오는 세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죄의 지배가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미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긴장과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강의 우리 6장은 바로 그런 긴장 속, 그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챕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안에서는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5장부터 8장까지에 그렇게 임의와 아직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먼저 설명한 대로 임의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 삶의 원리에 주목하면서 그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것을 하나씩 찾아서 그 흐름대로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이 조금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고 강의 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책에 여기 6장을 읽으셔서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강의를 흐름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은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강의 후에 책 읽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집중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바로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마라.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죄의 지배가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죄의 지배가 방해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와 핍박으로 고난과 시련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서 어떻게든지 죄의 지배로 끌어내리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죄의 지배 아래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우리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임의와 아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믿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좋은 날이 올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의 지배에 막강한 힘에 고난과 시련으로 힘든 나날들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죄의 지배,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죄의 지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다면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죄의 지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욱 강조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바라본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소망하자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되어지지 않은 그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와 생각과 그런 후회 또 그런 회의적인 시선을 차단하고 아직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하나님과 함께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곧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소망. 우리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6장의 제목이 영광의 소망. 그 영광의 소망,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고 그 소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긴장과 불안의 시대를 능히 강력하게 또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그저 인간적인 인간적인 의지나 낙관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소망 어디서부터 올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저 말씀을 보니까 소망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낙관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이 소망만 있으면 그 시련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긴장의 시대를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원리를 붙들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능히 이 시대를,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기엔 우리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힘대로는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 은혜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 은혜의 의미에 대해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6가지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번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 은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 오해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생활 태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은혜 뒤에 숨어서 안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들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돕지는 않고 가서 하는 말이 당신은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당신도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시오. 나보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노력하시오. 이렇게 말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말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이것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은혜를 오해해서 생기는 잘못된 생활 태도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율법과 규범을 무시한 방종이라는 것이죠. 은혜 아래에 있다. 나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율법도 상관없고 규범도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이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다 합니다. 이것은 은혜를 방종과 착각하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율법이 지배하던 삶이 이제는 은혜법이 지배한다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범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규범입니까? 은혜의 규범이죠. 그 은혜의 규범에 내가 따라 살게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는 결코
방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그러면 은혜는 도대체 뭡니까? 은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은혜는 바로 빚입니다. 채무. 이런 뜻이 있죠. 예수님께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던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의 빚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빚. 왜 굳이 은혜를 빚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얘가 커서 나에게 뭘 해주겠지 이런 기대해가지고 보답받으려고 그래서 사랑 베푸는 겁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그 은혜를 보답할 의무가 없어지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그런 거 보답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은혜 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그게 정말로 자식다운 자식입니까? 그거는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부모님이 보답을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주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 은혜를 갚지 않아도 된다. 그 은혜의 빚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빚이기 때문에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보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답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아무 대가 없이 부어주시죠. 은혜도 부어주시고 사랑도 부어주시고.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부모님의 은혜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빚들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받을 생각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갚아라? 바로 이웃에게,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갚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가 잘 설명된 것이, 이 내용이 잘 설명된 비유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빚진 자가 왕이 탕감해 주었지만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빚진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그 친구를 감옥에 가다두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꾸짖으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비유 말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갚을 수 없는 채무를 주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빚을 이웃에게 나누고 갚아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이웃들과 또 사람들에게 나누고 갚으며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원리로 가볼까요? 세 번째 원리는 창조 세계의 구원입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창조 세계의 구원이 왜 나왔을까요? 창조 세계는 자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연, 피조물의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미와 아직의 긴장과 불안 속에 살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자, 로마서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구원은 피조물, 곧 창조세계, 또 자연세계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말씀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영광의 소망을 향해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창조세계, 또 자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세계를 함께 구원하며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조세계의 구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혼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나 또 종말론적 묵시 문학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을 읽어보면 자연이 다 어떻게 됩니까? 많이 파괴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8장 7절부터 9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은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니까 자연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 없어집니다. 자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묵시적인 표현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다니엘서든지 마태복음인지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전쟁이나 핵 폭발, 환경 오염으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하면서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이 무참히 파괴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있고 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전쟁이나 또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환경 파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 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철저히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교만의 결과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그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욕심과 탐욕과 교만은 죄의 지배 아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게, 자연을 파괴하는 게,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사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교만의 결과들로 그것들을 추구하느라 전쟁을 벌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자연의 파괴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종말의 때, 특별히 종말의 때에 있을 이런 참혹한 파괴의 모습들은 그것은 자연, 창조 세계의 파괴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종말, 또 죄의 지배, 그 죄의 지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심판의 모습들은 세상의 심판이 아니고 바로 죄의 지배 심판, 이 세대에 대한 심판, 종말,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며 더 번성하길, 다스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 그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을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 이 첼렘은 왕이나 그 그들이 섬기던 신들의 그 신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나 신의 그 동상들, 그 신상들, 왕상들을 세워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 이 왕의 지배가, 이 왕의 통치가 미쳤다. 여기까지 왕의 세력이 뻗쳤다. 여기까지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표시하기 위해서 그런 신상들을, 또 그런 왕의 상들을 세워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첼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의 첼렘대로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어서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려고 그런 역할과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사명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장 26절의 마지막 사명이 뭐예요? 다스리라는 겁니다. 다스리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되셔서 다스리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의 증거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훼손하고 파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번성시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서 창조 세계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자연 세계도 함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이죠. 하나님께서 주되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죄의 종되었던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유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놓고는 이제 똑같이 자유 없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면 그게 도대체 나아진 게 맞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되심을 얘기할 때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종 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똑같은 노예의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뜻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 되신다는 것은 그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됐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어떻게 해요? 종이 아닌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종과 자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왜 자녀 삼습니까?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해요? 구원이란 뭔가 그것은 곧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신 건데 오히려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뜻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대립하는 관계가 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내 뜻을 주장하자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니 내 뜻은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많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이,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로봇으로 만들죠. 하나님의 뜻에 그저 순종만 할 수 있는 로봇. 아무 생각도 없이 뜻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뜻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그게 차라리 낫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뜻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만 살아도 그러면 그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또 내 뜻대로만 산다고 그게 정말 자유로운 삶이 될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죄의 지배가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지배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죄의 지배가 내면화된 육체의 욕망과 거짓된 자아에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결코 내 뜻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뜻이죠. 죄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 어떤 것이냐? 무조건 내 뜻을 다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게 그러면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진짜 신앙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까요? 그것은 내 뜻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내 뜻을 바로 세우려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짜 자아를, 가짜 나를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어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짜 나를, 진짜 자아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진짜 나를 찾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 뜻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 뜻이 바로 세워지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진짜 나를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이 실현되니까 그 안에 진짜 나가 원하는 것, 그것은 곧 누가 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전하게 또 온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 5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죠.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단락은 기독교 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불리는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의 견인.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로 인해서 끝까지 견디어 결국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에는 어디로 간다? 영광에 이른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른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교리가 극단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게 구원의 확신. 이런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신념.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오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오해를 우리가 한번 먼저 찾아볼 건데요.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오해. 첫 번째,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저절로 사라진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오해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분명히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노력과 수고가 아무것도 없느냐 필요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앞서 바울이 행위와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행위와 구원이 전혀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삶을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언제라도 잘려서 불 가운데 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오해 두 번째는 한 번 정해진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이것도 신념이죠. 한 번 정해진 구원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도 결국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나라 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념입니다. 착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미 발권이 끝나서 환불이 되지 않는 천국행 열차 티켓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이 고백을 잘 들어보면 바울이 긴장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의 확실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확실성도 그 안에 같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긴장, 이미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래서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런 긴장을 자꾸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냥 확실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것을 내가 손에 쥐고 있으니까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런 헛된 욕망 또 착각에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욕심일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이 불확실한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가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손에 쥐고 있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신념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한 겁니까? 그러지 않죠. 구원이 확실한 이유는 바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그거는 신념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가 되시도록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가 되셔야 되잖아요. 다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 다시.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신념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 되시도록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언약 관계가 될 때, 그리고 그 언약에 내가 신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와 신실한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죠. 그래야 이 유혹과 또 죄의 지배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리고 고난으로 우리를 빠뜨리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이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질 때, 내가 하나님과 그 주되심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언약에 내가 신실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고, 우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더 신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고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살아도 돼,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야,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하나님이 주되심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의 삶, 그 개인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세계로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 막강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긴장의 시대, 또 그런 불확실성과 불안과 또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5가지 삶의 원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 삶의 원리 잘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배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에 따라서 실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 삶의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주되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책의 모든 내용을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책은 일관되게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나 또 동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주되심,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신실한
언약과 행동,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질 때 이 땅에 교회가 변화되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 그리고 머리로 이해했던 것, 이것을 그저 여기서 머물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잘 들어주시고 또 같이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